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기쁘죠? 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별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시켜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각자 사람 수만큼 제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때 만족을 느낄 때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지혜의 성령,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희열이,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좋은 것,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절대적인 신을 찾아갈지라도 그 신은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정말 상공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어디 가서 외칠 겁니까? 광야에 가서 외칠 것입니까? 산 꼭대기 가서 외칠 것입니까? 어디서 외친들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찾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은 어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신이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어떤 욕심이라면 그 욕심을 투사해서 그 욕심을 투사된 그 신을 또 찾는 것이에요. 자기 되먹임입니다. 이름하여 우상이죠.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락하는 그 기쁨,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합니다. 예, 이때는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탄생했습니다. 그가 광야에 나가여 빈들에서 외치려고 하며 또 외치는 그 시기, 그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구 센서스, 주택조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지요?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왜 호적을, 주민등록을 하라 하지요? 예.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라의 모든 치리와 또 재정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징병에 또 재산에 다른 어떤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가가 치리되게 되지 않습니까? 조세를 위한 것이고 또 징병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즈음에도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큰 집단인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발달되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통치가 아주 지혜롭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발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조세도 확보하고 또 군사들이 세상을 많이 휴령하고 제패해 나가려고 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또 군비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복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에게 조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조달해 줘야 군비가 있고 또 세상 많은 곳을 점거해 나가는 힘의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뭘 하라고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조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일정 그 갈릴리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때는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는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해서 저도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을 눌러므로써 다 호적이나 조사, 인구, 재정 이런 것들이 주택조사가 다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직접 찾아갔어요. 저와 저의 연대가 비슷한 분들도 고향에 호적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자기 호적하는 호적 등본이 있는 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고 또 그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또 죽어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조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된 그것을 근거 자료로 해서 나라를 치리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죠. 마리아와 정혼했고 또 그로 인하여 다윗의 집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호적하러 가는 그 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이제 해산한 날이 다가옵니다. 호적하러 갔때 이미 잉태되었고 우리가 해산한 날은 10달 만에 이렇게 해산하지 않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기 위하여 여관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도
고향에 기존에 살았던 그런 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해산하기 위하여 그러한 집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각 국에서, 각 나라에서 호적하라고 고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집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여관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여관이 없어 우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구유에 포도기에 싸서 그 구유에 앉혀놓습니다. 구유에 누워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시고 태어나는 그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아기 예수, 아기가 탄생했다, 인간이 탄생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아기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구주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미리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부터 미리 오시겠다라고 고지가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지 않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대의 어떤 족속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상고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 창조 전의 영원으로부터, 상고로부터, 피조 세계가 아닌 영원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스릴 자가 이 세상에서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 탄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인데 에브라다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 전에 예언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전능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시고 예고한 대로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기 탄생을 알리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먼저 인간들입니까? 아니죠. 천사들이. 천사들이 아기 탄생을 알려줘요. 하나님 보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 아기 탄생한 내용을 처음에 찾아가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무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목자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면 이 당시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주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인간들은 속되지 않습니까? 거룩과 속됨이 부딪히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고 또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요. 여호와, 야훼 이름도 그냥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못 쓰고 황공하기 때문에 그냥 글자로 자음으로서 표시만 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분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경배하고 있지만 직접 찾아서 또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방문해서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죠. 그럴 때 이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 아기가 구유에 누워서 이러한 소식을 전한 예수 탄생을 처음으로 전하여 준 무리들이 왜 목자일까요? 많은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이나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나 기타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에게 먼저 가서 아기가 탄생했어 라고 천사들이 방문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곳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낮은 자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나그네와 고아를, 신음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들녘에서 양떼를 쳐요.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속에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여러 장로들 등등 그러한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짐승이 잡혀갑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예, 예루살렘 인근 가까운 예루살렘 들녘이라든지 그 가까운 인근에 목자들로부터 공급받는 그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은 사실 들녘에서 여러 냄새나는 그러한 생활, 참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목자들의 삶은 정말 힘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에도 사나운 사자나 짐승들이 해할 때도 그것을 막아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많은 사무엘이 그 아들을 찾아요. 왜요? 나중에 그 왕을 세우려고 찾았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 찾았는데 이 다윗이 말제예요. 아예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낮은 자예요. 그랬을 때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란 우리 주님이 이란 낮고 천한 곳에 천사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란 천사를 통하여 아기 탄생 기쁜 소식을 접할 때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이 천군 천사가 우리 예수 아기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생명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나운싱 하듯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좋은 소식, 이거 뭐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에 수능생들의 합격, 또 장학생, 뭐 이런 것으로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더욱 좋은 소식인데 오늘 표현 보면은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뿐입니까? 앞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얼마나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면 이와 같이 여러 수식을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쁜 소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래도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식을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겁니까? 이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탄생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소개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나하고 그거하고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화감동, 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로 하여금 아기 탄생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이 뭘까 봤더니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우연히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탄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분명하게 지정해서 호적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그 시간 그때에 아기가 탄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시간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헤롯 왕도 이 아기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지정해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퀴리오스, 구주, 나의 주인이라. 이제 내 생활은 내가 아니요 나를 이끄시는 그분,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 나를 운신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분이 인도한 삶,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는 내 패기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것은 놓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리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고대하고 또 그러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모략과 유향과 황금 이걸 드린다. 예, 아기 탄생한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기에게 드리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향이 뭡니까? 유향은 향을 낼 수 있도록 제사 때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날 어떤 진정제 혹은 방부제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 죽음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삼중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모든 자기 자신을 드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선지자로서 말씀한 대로 이분이 와서 저와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실 자가 온다라고 이 일을 감당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러한 세 가지 일을 다 수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자요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임을 다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그나마 목자들에게 아무도 저 왕궁에 있는 그러한 왕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저 황제도 모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토록 기다렸던 만왕의 왕이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기가 우리는 우연한 것처럼 누구라도 태어나는 그나마 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산부인과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낮고 천한 그 구유 강보에 쌓여서 누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볼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낮은 자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일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이 되게 하시고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천사의 종류도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루시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무리예요. 3분의 1이 그쪽으로 향하였다고 볼 때,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다 두는 거고, 미가엘 천사는 이와 같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미가엘 천사들이 찬송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수많은 천사,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이와 같이 찬송을 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을 1층천이라고 합니다. 또 우주를 2층천이라고 하면 우주 밖의 세계가 3층천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묵시의 세계입니다. 아까 상고라고 하는 그 속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고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곳이 3층천이에요. 그게 가장 높고 지극히 높은 곳, 영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니까요. 그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리저리 하나님의 터치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그 고독을 달래주고, 외로운 자에게도 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억눌림과 가난을 알고 있기에 도울 수 있게 하여 오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있을 것이고, 위로받을 자에게는 그 기쁨이 올 것이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놀라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